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 다윗도 고난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왕 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 왕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원수의 그 무섭고 집요한 공격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러한 비탄의 시편이 많아요. 13편도 그런 시편이에요. 시련과 고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예요. 특히 원수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그걸 보고 조롱할 때 우리는 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끄러움이 되는 자기 모습에 또 한 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짧은 시편에 구구절절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따라합시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귀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규모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이걸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했다. 때가 되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그 정말 오랫동안 부르짖어서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느 때냐? 첫째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언제까지 하느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예요. 내 마음에. 그땐 기도 중단해도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번민이 사라지면 그런데 희한하게 뭐예요? 여전히 상황 그대로인데 갑자기 내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번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 번민과 슬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절에도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어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도 다윗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은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더 나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번민이라든가 이게 뭐냐면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링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w long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 그랬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레슬링을 해야 됩니까? 번민을 해야 됩니까? 근심한다는 건 뭡니까? 하루 종일 슬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근심하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몸부림쳐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야,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번민과 근심과 이 마음속의 이 레슬링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들고 그리고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삶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근심을 붙들고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우리 인간이 근심하게 된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근심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해결하도록 기도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근심하지 말아야 돼. 아니,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에 우리가 그냥 근심하지 않기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할 만하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를 몸부림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속 꼬소하기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한 걸로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내가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근심을 뽑아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오늘 이 목요 철야로 말미암아 한 길이라도 일기로 도망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약속의 선포를 기대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구약에도 얘기하고 신약에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왜? 우리 인간은 너무 근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진짜 믿고 신뢰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일주일의 모든 근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건 슬픔이에요. 슬픔. 너무 근심이 돼서 슬퍼하는 거.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성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절제 잘하는 사람도 구제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걸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뭐가 일이 잘 돼서 뭐 굉장히 좋은 거를 내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나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나 결국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정말 도대체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시작.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까지입니다. 자, 3절과 4절이 그만 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첫째는 근심으로 마음이 번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두렵건대라고 그 기도를 다 깨빡치는 거 보세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 이렇게 기도를 잘했어요. 그런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놓고는 나중에 다시 깨빡을 칩니다. 다 뒤집어 엎어요.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는데 오늘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 포로가 되지 말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비참하고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낼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온 나라를 이렇게 난리를 치게 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람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 됐다 안타깝게 이렇게 여기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나를 좀 빼달라 빼주지 않으니까 의리가 없다 신뢰가 없다 그러고는 이렇게 저질러 놓는 이거에 대해서 그 앞 나온 사람들이 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패널들이요 다 이 죽은 사람을 사실 유족들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죽은 사람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온 나라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난리를 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비난성 얘기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다 잘못한 거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주성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돈으로 이렇게 언더마니 검은 돈으로 해서 거기서 이권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우고 결국은 그 기업이 1조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온 나라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것은 그러면서 뭐 계속 오늘 보니까 어떤 채널에서 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막 구명 운동을 수십 명한테 해가지고 총리한테도 나를 좀 빼달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거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떠나기 전에 그 김무성 우리 새누리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다 얘기를 듣고 일단 내가 여행 갔다 와서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런 모든 이 부정부패의 근원을 뿌리를 뽑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간 것처럼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그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그분을 어떻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 두려움이에요. 2만 명 이상, 2만 6천 명이나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서산 장학재단 수십 년이 그 모든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이제 또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그 남은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완전히 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그로 하여금 이 자살은 사탄의 영이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기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제명에 살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앞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이 몸이 말이야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요, 두려움의 종류 중에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가장 두려워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청중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청중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무슨 이제 나와서 가수가 노래를 한다거나 연사가 나와서 강연을 한다거나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공통적으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청중을 사랑해야 된다. 청중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도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청중을 두려워하면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가수가 또 어떤 그 스피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말이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렵고 떨려가지고서 앞에 쓰면은 백발백중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뭐냐면 이 청중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해줘야지, 섬겨야지,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강의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말고, 내가 너무나도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가면 어디서나 여러분은 환영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가 대부분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꾸 전도하면은 이거 쉽지 않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될까? 또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그러면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가 죽을지 몰라, 어떻게든 저 사람 구해내야 돼 하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을 줄로 믿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삼총사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절제, 내 자신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단 말이죠. 내가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자꾸 오거들랑 두려움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저 스피치 이런데 훈련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청중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무하고 배추로 보내는 거예요. 무하고 배추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배추한테 큰 소리를 지르면 된다. 데일 카네기인가 그런 데서 훈련할 때 그 스피치 이런 거 자꾸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때 여러분 그 CEO들이요 또는 자기 전문가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그 이런 어떤 자기 개발 코스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 하는 그런 회사나 연구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스피치를 하게 해요. 스피치. 사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짧게 5분, 3분을. 그래서 얘기를 하게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다시 해요. 그래요. 내가 그 데일 카네기 성공전략연구소의 13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보면은 거기 그 최은순 소장이요. 얼마나 오바를 시키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요. 이러면은요. 큰일 나요. 뭐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주 그냥 오바를 그냥 한 200%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그냥 두 주먹에 불끈 힘을 주고 그리고 소리를 그냥 막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 굉장히 오바를 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해. 그런데 막 그냥 그걸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여러분 하는데 막 눈알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냥. 그런데 그 쭈삣쭈삣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게 그렇게 몇 차례 여러분 스피치를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사업도 막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물건 그런 거 문을 따내는데도 옛날에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워하는데 담대함을 심어주니까 가가지고 착착 잘해서 회사가 막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개발해서 이 담대함을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사람이 살만한 감정이 자신감, 소속감, 그리고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만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가치감. 그래서 자신감, 가치감, 소속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뭐예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언제까지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자, 5절과 6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이 오직이라는 거. 이른바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가 아니라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싱글 포커스라고 그래. 더블 포커스가 아니야. 싱글 포커스. 오직 한 길, 한 포커스, 초점. 여러분 집중하는 것. 선택과 집중이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도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던 그런 세상적인 눈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보지 말고 너도 보지 말고 문제도 보지 말고 마귀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사가 오케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했죠. 신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신통하면 육통, 물통, 인통, 만사형통한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세상에 별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여행을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예수님이요,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죽어야 된다. 너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 그거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다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다 이룬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가 700명이었나 봐.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 이런 힘든 일을 이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서 정말 명쾌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권사님, 제가 여기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 한 분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결론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죄사함 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인생의 오만 잡가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구원 옛날에 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기억하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부르짖어 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런 건강이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영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 또 목요 철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치유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주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